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오이코스에서 함께 통독할 본문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애굽, 곧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집트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피라미드, 사막, 나일강 등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갈대 지팡이도 들어보셨는지요? 나일강 유역에서 발흥하여서 번성한 이집트는 고대 세계에서는 아프리카는 물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까지 영향을 끼친 매우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6세기 그 당시에는 힘이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때때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압제와 침공을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기대는 언제나 헛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9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이스라엘이 그를 의지하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알듯이 지팡이는 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쥐고 걷는 그런 도구이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것은 물론이고 산길을 걷는 분들도 간혹 산에 있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지팡이 삼아서 걷곤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무엇보다 튼튼해야 합니다. 아무 힘이 없거나 쉽게 부러지는 것을 의지해서 걷는다면 오히려 넘어져서 다치기가 쉽죠. 그래서 갈대는 결코 지팡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가늘고 길쭉해서 지팡이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실제로 갈대는 아무 힘이 없어서 갈대를 의지해서 걷다가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디디지 못하고 넘어져서 다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29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를 나일강에 누워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며 거만을 떠는 악어에 비유하십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매우 큰 강입니다. 나일강에서 아마도 최고 포식자는 가장 힘있는 짐승은 악어인 것 같습니다. 곧 나일강에 사는 생물 중에서 악어가 가장 힘이 셀 것입니다. 그런데 악어가 강을 자기일 것이라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이 강을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한데 나일강도 만드시고 악어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악어가 얼마나 우습고 가당치 않겠습니까?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인데요. 이집트에서는 바로는 당시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파라오의 왕위에 오른 자들은 자신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림하였습니다.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습고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이집트 왕 바로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는 이제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에 희망을 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알지만은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젊은 청년 가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 전셋집을 얻어서 결혼에 이제 신혼집을 삼고 그리고 이사 갈 때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요즘 말하는 깡통 전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지요.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왜 이래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지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평소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충동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존재들도, 나를 도와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약에 그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집트와 같은 갈대 지팡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맥이나 쓸 수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찬송가 543장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하는 것,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본문 에스겔 29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에 강하고 힘있게 보이는 존재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갈대 지팡이와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